이 남녀가 서로 만나 부부가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4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깊은 신뢰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신뢰해야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분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 있다. 아멘. 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만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력자가, 권력자가, 강대국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러나 실상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코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죠.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아요. 끝까지 발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하셨는데 인간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게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인간이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게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함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인간을 사망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믿고 맡김으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발가 벗은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악한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심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죠. 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방법, 카메라에 다 찍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카메라는 우리의 말과 행위는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까지는 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까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대표적인 신앙 행위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 관한 책 중에요,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는 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메뉴를 하나님 앞에 다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로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세요. 고통을 아세요. 직면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다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맡기는 자에게 이 같은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비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지혜로 지으신 것입니다. 지혜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우주 만물이 그냥 뒤죽박죽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정한 질서에 따라 아주 적합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선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런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대로 두시는가? 왜 그런 자를 계속해서 방치하시는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자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거기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악한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고자 아수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다를 심판고자 바벨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국가도 악한 국가를 강포한 나라도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능력이 크고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주 만물을 적당하게 지으시고 우주 만물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우주 만물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 지혜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능력이 크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그 솜씨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다루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열악하고 삶의 현실이 어렵지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쉽게 인생을 단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능력과 경륜이 얼마나 큰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서포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열심히 밀어만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펼쳐 가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은 목자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양들이 가는 대로 내어버려두고 목자는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는 것이 목자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인도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오는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목자가 오는 것이죠. 목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복되게 하고자 형통케 하고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자 복되게 하시고자 형통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에게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양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너무 과정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너무 집중하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끌지 말고 저 길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를 자꾸만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훨씬 더 좋고 이 길이 더 나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궁극적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때로는 험난하고 과정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듯이 3절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맡기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고단합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진정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갈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짐은 가볍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유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또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의 문제까지, 인류의 문제까지 다 주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